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성도님들, 없으신 분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한 번도 내 마음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시면요, 기도가 그냥 마냥 어, 신앙의 삶의 숙제 같은 그냥 하나의 숙제로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제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것은요, 모든 성도님께서 경험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4편은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원래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고 계십니다. 시편 4편도 탄식시예요. 바로 아들 압살롬이 대적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침에 새벽에 드린 기도고요. 시편 4편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것이 개역개정판이 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저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주 오래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징계 받으셨을 때 성막의 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집니다. 이것은요, 바로 죄성을 가진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시편 4편도 읽으면요, 좀 다윗이 좀 뻔뻔하게 느껴져요. 조금 황당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함으로 회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렇게 나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뻔뻔함은 우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 속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 모든 길이 막혔어요. 아무데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때 드리는 기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바로 이때 다윗이 지난 날에 돌이켜 봤을 때 지난날에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난날에 나를 도우신 것처럼 이 시간도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요. 개역개정판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기서요. 저희가 가끔 가다가 아이고 이 인생아 할 때가 있죠. 사실 그때 아이고 야 참 이 인생들아 하고 할 때는 원어로는요. 히브로어는 베니 아담 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담이라는 말을 썼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원어로는요. 베니 이쉬 합니다. 이 베니 이쉬라는 말은요. 유력자들을 말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항상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힘이 없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 인생들아 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저희가 살아가다가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 때, 이 벤이 이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절에서 말합니다. 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가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힘 있는 사람들을 하는 짓을 보니까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는 때에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본어가 갖고 있는 단어는 뜻은 무게입니다. 이게요. 물질을 향해서 사용됐을 때는 풍요함으로 해석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됐을 때는 하나님의 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됐을 때는 그 사람의 무게,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사용됐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하라로 해석됩니다.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본 뜻은 무게예요. 무게가 있다는 것은 즉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긴장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영광은 바로 이 영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요, 은사나 재물이 많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능력을, 그 영향력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을 때요, 그것을 아름답게 보아줄 줄 아는 그 마음도 아름다움입니다. 그 마음도 영향력이에요. 타락한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버릇이 있어요. 조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라고 흠이 없겠어? 하면서 이렇게 손톱으로 삭삭삭삭 긁어요. 말로 흠집을 내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험담을 함으로써요, 결국은 스스로가 내가 높아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즉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에 상처를 주는, 흠을 주는 이유는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역사를 길게 보면요, 삶을 길게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원수들이 비록 강하고 많아도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움직여도, 압살롬이 사실 그렇게 하죠. 성 앞에서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왕을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요. 거기 가도 공의를 찾을 수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긁고 흠을 내요. 근데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다 허사라는 거죠.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깎아내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긁고 헌담하여 깎아내리려고 해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하나님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요, 다윗은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품습니다. 다윗은 4절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떨며, 즉 하나님께 경외하라는 말이죠. 떨며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외하라. 범죄하지 말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잠잠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불의함에서 벗어나 의로움으로 자기의 삶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라는 말에서요, 시편 51편 17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요, 깨어진 마음,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 상하고 죄를 누이쳐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아라는 말은요, 스스로 자자에 나, 아자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보면요, 나는요, 손수에
창과를 써서 나라고 하였습니다. 즉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나의 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품으려고 해요.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면요,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리더십, 군사력, 자기의 술수,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도를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저희가 시편 23편에서도 봤던 것처럼 지금 왕권도, 군사력도, 군사적 전략도 없었지만 주를 목자로 둔 사람이에요. 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보살피며 주님과 동행하는 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하기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요, 온 땅을 쫙 살피시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믿음을 정의를 내리기를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툭 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손에 창을 들고, 날카로운 창을 들고 나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지키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뺏어갈까봐, 하나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날카롭게 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은요, 어려운 환경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운 마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게 삽니다. 요즘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참 저에게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이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니라. 두려운 마음은요, 하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더 좋은 길, 더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주님께 다 툭 하고 맡겨버리세요.
6절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며 하니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은 나를 완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녀 문제도 그래요. 참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참 감사해요. 이유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얘는 내 자녀다. 영어로 claim한다 그러죠. 한국말로는 선포한다 그러나요? 얘 이제부터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말해요. 주님, 얘네들 they're not mine. 내 자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예요. 나한테 붙어있는 내 가지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가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저 아이들에게 좋은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보여주고 기도해 주는 게 다예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저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자기네 두 발로 직접 터벅터벅 걸어가야 돼요. 제가 걸어가 줄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주님은 같이 걸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툭 맡겨버려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주님께 툭 맡겨버리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긍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 환경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라도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치사 기쁨이 생기고 안식할 수 있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깊은 잠에 듭니다. 시편 4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응답하소서. 아버지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겨워요. 라고 시작해요. 근데 끝은요.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안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편안합니다. 라고 끝납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의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주니까 내 안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아까 찬송 드렸던 내 평생 가는 길 1절 한 절만 한 번 더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